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적은 무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앞에 경건하게 겸손하여 섬기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친히 친견하고 우리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그 성령님의 그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그 영을 설명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럴 것이다 추측하고 그러한 것을 인간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환상을 봤다든지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었다든지 꿈을 꾼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추측을 하는 거다 이거죠. 대면해 놓고 대면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의를 내리고 단정을 짓기는 대단히 어렵다. 예를 들어서 절에 나가면은 부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절에 열심히 절에 나가는 사람들은 뭐 보살이라고 그러고 뭐 스님이라고 그러고 법사라고 그러고 여러 그 명칭을 가지고 나가는데 절간에 가면 절간에 관한 환상을 보고 절간에 관한 꿈을 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심리적인 겁니다. 또 이제 무속행위를 하는 무당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무속에 대한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뭐 신령을 본다든지 산신령을 본다든지 죽은 홀령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었다든지 홀령의 지시를 받았다든지
목항상제, 염라대왕, 도교, 중국의 도교가요. 도교의 그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게. 공자 때 와가지고 그 유교라고 하는 것은 그 조상을 섬기는 겁니다. 조상은 죽은 홀령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도교는요, 그 전통의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그 이제 순전히 이제 중국, 동양 지방에 퍼져 있는 그런 샤만이죠. 신령, 산신령, 뭐 천신령, 해신령, 바다에 가면 용궁 신령 있잖아요. 하늘은 천신이 있고 땅에는 지신이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범심론이죠. 그러니까 만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만신, 천신. 무당들은 이제 만신, 천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이 만 가지, 천 가지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또 서양 종교 가면 서양에는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제우스 신, 아폴로 신, 그건 그리스에서 나온 신화입니다. 또 신화에 그 미쳐 있는 사람들은 신화적인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꿈과 환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양 종교는요, 그 뿌리가 기독교가 아니고 서양은 서양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신들이 있어요. 그 종교의 근원지가 되는 그 고대 근동 쪽에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는 또 그쪽 나름대로 또 신이 있어요. 그런 신들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 사람의 민족성, 풍토성, 풍습, 관습에 따라서 그 신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인도 가면 힌두교가 뭐 부처는 저리 가라요. 부처는 주로 이제 이런 동남아 쪽에 베트남, 태국, 미얀마, 한국, 몽고 이쪽으로 이제 부처가 몰려 있고요. 중국. 근데 부처가 태어난 그 막상 그 인도는 석가모니를 믿는 게 불교를 숭상하지 않고 그들은 힌두교를 숭상합니다. 힌두교. 힌두. 뭐 그들도 무슨 뭐 강을 건너왔다는 그런 시조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만은 힌두라는 것이 그 나름들의 그 토속 종교예요. 그 힌두교의 신의 그 제일 높은 신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 여성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코끼리를 신으로 코끼리를 탄 그 여성신. 그들은 이제 뭐 매마다 축제도 열고, 힌두교는 신이 또 무속신같이 천신만신이에요. 일본에 가면 일본 나름대로 또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뭐 남녀 호랑개교, 뭐 또 뭐 천리신, 뭐 천리교, 일본도 천신만신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그러한 그 일본의 그 또 토속신이 있단 말이죠. 또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꿈도 꾸고 환상도 봐요.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건 전부 그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구성되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홍콩이나 대만 쪽은요, 도교가 대단히
세력이 왕성합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그 무속이 도교에서 따온 거거든요. 도교에서 따오고 또 우리나라 풍토 신하고 짬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불교의 그 석가모니하고 짬뽕이 됐어요. 그 근본 뿌리는 중국 도교로부터 이게 들어온 거예요. 도교가 이제 그 한민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민족이 이제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한민족이라는 이제 소위 남한과 북한의 그 민족의 뿌리가 그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의 이제 칠성신, 가장 높은 신이 뭐냐면 칠성신입니다. 칠성신. 세븐스타. 그 칠성신은 뭐냐면 이제 북두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칠성판을 깔잖아요. 칠성판을 깔고 칠성신에게 이제 숭배를 하고 칠성제를 또 지내요. 칠성제. 그 북두칠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북두칠성은 별이 7개가 아니고 8개죠. 하나가 망인 걸 통해서 봐야 되지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죠. 실은 8개죠. 어쨌거나 기독교는, 유대인들은 이제 히브리 민족이죠. 히브리란 뜻도 그게 이제 그 강을 건너뛰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들은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돼요. 물론 그 전에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지만은 그 중간에 또 사람들이 많이 타락을 해서 중동 지방에 또 다른 우상과 다른 잡신들이 또 많이 끼어들었어요. 본격적으로 그 믿음, 참신을 소위 이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주장하는 참신을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아버지란 뜻은 시작이란 뜻이거든요. 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그 스메르 지방에 하란 땅이라고 그랬죠. 하란 땅이면 수메르라는 그것이 그 역사에 대단히 흥미진진한 사실이 많습니다. 수메르 땅이 기원전 3000년 전 그런 그 나라가 형성되었던 그런 나라인데, 굉장히 그들이 그 지능이 발달이 되고, 그 당시에도 뭐 수학이라든가 그런 문자라든가 그런 것이 아주 활발하게 발전이 되고 진행을 되었던 것을 우리 역사 그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러한 그 스메르 지방의 제사장이 아니었겠느냐, 그러한 학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제사장의 아들로서 아브라함도 역시 제사장이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구별했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가 창조주 신의 그 지휘 아래 있느냐, 창조주 신의 그 영역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거짓신에 의해서 그 관할하에 있느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종교가 타협이 안 됩니다. 이방 종교는 절대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방 종교는 이제 뭐 범신론적이기 때문에 이 신도 옳고 저 신도 옳고 뭐 다 옳다 그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그 유대인들의 강점은 뭐냐면요, 그들에게는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무속신앙이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런 무슨 그네들도 문서가 있고 경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 경전이라 볼 수가 없고 일종의 주문이죠. 주문이고 그 사람의 사는 그 이치를 기록해 놓은 그러한 그 단편적인 서사시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편집되어진 그러한 문서라든가 그러한 이제 그 참고 서적으로서 소위 이제 고사성어라든가 어록, 불교의 경전은 이제 부처의 그 어록이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진리가 없다. 진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이거. 진리라는 것은 변할 수 없다는 거. 불변이라는 얘기잖아요. 변하지 않는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그 진리거든. 그러니까 그 진리는 바로 그 길을 이야기해요. way, through, way, 그 방법, 그 길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 척도, 캐논. 그들은 이제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에서로부터 힌두교에서로부터 이제 석가모니가 나왔다 그런다고 한다면 석가모니도 그 힌두교의 이제 추종자였죠. 힌두교의 그 누구의 이제 제자 밑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답을 얻지 못하고 힌두교의 이제 잡신과 만신 무속적인 그런 추술적인 행위의 그 이질감이라 그럴까? 그래서 이제 튀어나온 거죠. 나와서 이제 스스로 이제 힌두교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터득을 해서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러서 복례망상을 전부 다 그걸 정복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이제 그 유대교에서부터 파생이 됐다고 이제 소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건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는 큰 집이고 예수는 적은 집이다 그러는데 그 세속적인 판단이고 세속적인 그런 그 주장으로서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또 기독교는 나름대로 꿈과 환상이 있죠. 교회 다니게 되면 예수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요. 또 예수에 대한 환상을 또 가지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꿈을 꾸게 되고 환상. 그 환경과 그러니까 꿈과 환상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그 내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최면을 걸어보면 그 과거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최면에 걸리면 그 심리적인 분포도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출현할 당시에도 유대교 종파가 소위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민족들의 그 종교가 그 지배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예수는 이제 엄밀히 따져서 유대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전체의 그 맥락이 말이죠. 그 시나리오가 그 맥락이 모든 타겟을 예수에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이 말이죠.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번역된 것이 뭐한데 이 경전이 맞는 거예요. 유대교의 경전이 맞는 겁니다. 유대교의 경전은 이제 뭐 모세 오경이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자들하고 하는 것은 고대 예언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에게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 누구로부터 신탁을 받았느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무속인들도 전부 뭡니까? 계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뭐 점을 친다. 요즘은 뭐 그 점 친단 말을 요즘 뭐 공수로 받는다 그래요. 공수의 그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수로 받는다. 전부 다 이제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으로부터 그 계시가 나온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 계시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걸 신으로부터 예언을 받아가지고 그 예언을 하는 것. 그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사제라 그래요. 사제, 제사장. 제사장 줄임말이 사제잖아요. 제사장하고 예언가하고는 엄밀히 말하면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는 예언가였죠.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사가랴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유일하게 어떤 신을 대상으로 해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진 그러한 지파, 소위 이제 레위 지파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신부를 뭐라 그래? 사제라 그래. 그들은 사제라 그럴 때 예언가가 아니에요. 예언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성만찬을 드린다든지 뭐 무슨 성찬식을 한다든지 무슨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그러한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런 역할. 아브라함도 일종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의 특권이 있는 그러한 그 제사장이랬어요. 그러니까 고대 예언가들은 그러한 그 어느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뭐 무슨 점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계시의 수단을 주로 뭘로 받았어요? 음성을 통해서 또 환상을 본다 이거죠. 또 꿈속에서 그 계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유대교는 보면은 그 하늘에서부터 뭐요?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와서 직접 그 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시를 해준다. 그 계시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특이한 점이에요. 다른 그 종류 무속 신앙이라든가 뭐 주술사들 그들은 꿈을 계시의 수단으로 많이 동원이 되잖아요. 뭐 작꿈이든 개꿈이든 뭐 선몽이든 흉몽이든 간에 꿈을 통해서 많이 계시를 하는 반면에 이 기독교는 뭐냐면 이 천사가 직접 출현하는 거예요. 천사는 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하나님 부리시는 영. 그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게 이제 미카엘 천사장. 천사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란 말이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다니엘에 나타났던 가브리엘. 다니엘과 마리아의 그 사이는 1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도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마태복음에도 가브리엘이 나타나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차이가 있는데 그 가브리엘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의 특징은 천사를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인간에게 그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시내산에서 모든 것을 다 보았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내려와서 그 본 것 그대로 그 모형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그를 계시를 해준 것이란 말이지. 천사가 그를. 그래서 고대 예언자들이 다 그러한 특이한 일반 범인들하고는 다른 특이한 그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임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예언서, 성경에 우리가 66권을 갖고 있는데 모세오경을 빼면은 전부 다 거의 다 그 예언자들의 글과 제사장들의 글뿐이에요. 사람이 개입된 글이 아니란 말이죠. 응? 그러나 절에서 말하는 그 절의 그 불경 경전은요, 석가모니가 한 말을 밑에 있는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석가모니 입에서 나온 그 말을 가지고 뭐 금강경이니 뭐 화엄경이니 뭐 무슨 뭐 경이 많잖아요. 경전이.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한 거란 말이죠. 기독교는 그와 달리 기독교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을 잡아서 그 계시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소위 우리 그저 우체국 가면 우편 배달부가 있잖아요. 그럼 그 배달부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배달부는 그 등기 우편이 왔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은 배달부가 뭔지 몰라요. 모르지만 단지 그 전달하는 역할만 있어. A라는 사람이 수취인이면 A와 B라는 사람 간에 그 전달하는 역할만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를 sending 한다 그러잖아요. delivery, sending for, delivery, sending for you. 그를 전달하는 역할, 그를.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뭐 한 3년 동안에 그 이란 사건 일수는 뭐 3년 정도밖에 공식적인 걸 이제 공생이라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요? 유대인의 그 경전을 인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 너희가 그 경전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게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냐? 응?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예언가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록한 글을 한 번 더 읽어봐라. 이 무식한 놈들아. 그리고 그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이냐? 시편 다윗이 쓴 그 시편을 한번 봐라. 그 시편의 그 내용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냐?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내용을 다 인용을 해서 자신을 증거했어요. 자신을 증거했어요. 자기 스스로 내려와서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이거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수메르 지방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그까지의 그 과정.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 적합구려는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고 잘 자면 그게 띵어와요. 그게 천국이요. 그랬듯이 예수님은 내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그 유대교의 그 경전의 예언대로 내가 왔고 내가 말하였고 내가 간다 이거거든. 뭐 누가 뭐 로마 무슨 뭐 유명한 장군이 그랬대대. 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왔노라, 행하였노라, 이겼노라. 그래서 그 기독교가 정작 그 출생한 그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이 그 복음이 말이죠. 사람들은 기독교가 미국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건 엉뚱한 넌센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가 100년도, 150년도 안 돼요. 그 나라 생긴 지가 몇 년 됐간데요. 170년 됐나 미국이 생긴 지가 200년도 안 되잖아. 그 전에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그 선생이 말이죠. 소위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울이라는 선생이 그 유대교의 아주 골수 분자였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통하고 직접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를 중동 지방에서부터 이탈리아 쪽으로 간 거예요. 갈라디아, 이탈리아, 로마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그 복음이. 복음은 그쪽으로 간 거지 인도 쪽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온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른쪽은 중동 지방이요. 왼쪽은 유럽 지방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도 쪽으로 올라오고 그랬어요. 응? 인도 쪽으로 먼저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랬는데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회방을 한 거예요. 마귀가 회방을 해서 그쪽을 뚫고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라델피아 그쪽으로 돌았죠. 그러니까 터키 쪽으로 돌았단 말이야. 터키가 동양하고 서양의 그 센터잖아요. 터키하고 이제 유대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으니까 터키 쪽으로 돌아갔고 터키에서 이스탄불을 걸쳐가지고 유럽 쪽으로 해서 불란서, 이탈리아, 불란서, 영국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그 복음이 자라서 그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그 이주민들이 아메리칸으로 들어와서 그 아메리칸의 모 종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민한 사람들이 독일이라든가 불란서 이민한 그 국가들이 전부 다 뿔뿔이 헤어져 있던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데로 와가지고 그 예수교가 이제